깝깝하거든. 그 잠이 오거든.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 추울 거야. 뒤쪽에만. 예. 그리고 그렇지. 이동환 형제 거긴 안 해도 돼. 맨 뒤에만. 그리고 거기 할 필요 없어. 여기 앞에만. 왜냐하면 직접 바람을 쐬면 추울 거야 아직. 그러니까 뒤에 있는 친구들은 추울 수 있으니까 앞으로 오고 뒤쪽에만. 그래요.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계획과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 아직 설거지하는 친구들 안 들어왔죠? 들어오고 있나요? 예? 올라오는 중이라고. 그래요. 마태복음 18장 1절 14절 서로 교독하시겠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네 손이나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려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없인 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움느니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의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아니하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네. 요즘 여러분 이란하고 미국하고 전쟁을 하고 있죠. 알고 있습니까? 미국하고 이란하고 전쟁하고 있는 거 알고 있습니까? 왜 전쟁합니까? 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야 돼요? 왜 전쟁한다고 얘기합니까? 트럼프는. 결국 이 전쟁의 핵심은 뭡니까? 패권을 갖는 거예요. 패권 경쟁이죠. 미국은 자기 주도로 세계를 움직이고 싶은 거예요. 중동 요즘에 계속 중국하고 가까이 지내고 석유도 그쪽으로 많이 가고 베네수엘라도 그랬고 자기 중심적인 자기 주도적인 힘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자기 패권을 갖기 위해서 전쟁을 했죠. 그럼 이란도 사실은 이라크가 사라진 다음에 중동의 맹주가 되려고 했죠. 그래서 스커트 미사일을 만들고 핵을 개발하고 세상은요 모든 사람들이 힘을 가지려고 해요. 강한 자가 되고 싶어 하죠.
여러분이 살고 있는,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사실은 모든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뭡니까? 더 내가 돋보이고, 내가 더 심지어 더 예뻐 보이고, 내가 더 있어 보이고, 내가 더 공부 잘하고, 내가 그렇게 해서 내가 더 많은 돈을 가지게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많은 것들을 누리는 것을 목표로 하는 세상입니다. 이게 세상입니다. 세상은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으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부모님들이 여러분 보고 왜 공부시킨다 그래요? 공부해서 남 줘라. 그렇게 안 하죠. 공부해서 남 주나 이놈아. 여러분이 세상에서 중심이 되길 바라는 거죠. 여러분이 누군가로부터 주목받고, 여러분이 더 큰 사람이 되고 대단한 사람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여러분에게 공부하라고 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요, 철저하게 내가 더 돋보여야 되고, 내가 더 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떨까요? 이게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구분하기 좀 그런데, 하나님의 왕국이 여기 임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왕국이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상 속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는 어떤 사람이 힘을 가진 사람이 될까요? 제자들은요, 일반적인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 나라를 예루살렘에 세우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면 예수님이 세운 그 왕국에서 더 높은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 했습니다. 재밌는 건요, 예수님은 그런 나라를 만드시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는 방법도 뭡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 죽는 거예요. 제자들이 원하는 건 뭐냐면, 예수님이 다윗처럼 군사력을 가지고 물리적으로 강력한 국가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국가는, 하나님 나라는 뭐냐면요, 다윗 왕국과 같은 물리적인 국가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왕국은 그렇게 세워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고, 그리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식으로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극명한 차이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극명한 차이가 있으니까 서로 추구하는 바가 달라요. 예수님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데, 제자들은 어떤 생각이냐면, 야, 이제 조만간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갈 모양이다. 예루살렘 가면 분명히 왕이 되겠지. 그 왕이 되면, 야, 누가 그러면 영의정하냐? 누가 좌의정하냐? 궁금했던 거예요. 어떻게 하면 영의정 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하면 좌의정 될 수 있습니까? 이게 제자들이 궁금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하나님 왕국은 누가 더 큰 자입니까? 여기서 하나님의 왕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분명히 지금 예루살렘 올라가면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데, 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어떤 조건을 갖춰야 합니까? 이제부터 서서히 해변에 갈 준비를 하는 친구들은 헬스장으로 가겠죠. 헬스장에서 좀 괜찮아 보이려고, 뭐 자매들도 그런 친구 있는지 모르겠는데 막 몸 만들고 막 그래가지고 막 하고 막 우리 교회에 한 분 계시잖아요. 강사님 중에 한 분, 몸 좋은 분 계시잖아. 그분은 헬스장 가려고 그런 게 아닙니다.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오로지 목회를 더 잘하기 위해서. 근데 그렇지 않고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우리 그 강사님은 그 힘으로 뭐 합니까? 어린 아이들 섬기잖아요. 한쪽에 아이 들고 다른 쪽 들고 매달린 애도 매달고 가잖아요. 뭐 얘기하다 자꾸 이상하게 흘러가는데, 하다못해 사람들은요,
여름 휴가지에 갔어도 돋보이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외모적으로. 뭐 꼭 여름 휴가지 아니라도 요즘 남자들 헬스 많이 하죠. 왜 해요? 그렇게까지 할 이유가 있나? 그래도 좀 세 보이고 싶은 거죠. 강해 보이고 싶은 거죠. 근데 지금 제자들의 질문이 그거예요. 누가 어떤 조건을 갖추어야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어린아이 하나를 딱 데려 놓으시고 하나님 나라의 큰 자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구냐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는 첫 번째, 시작.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사람입니다.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보실까요? 1절에서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이까? 이 천국은 죽어서 가는 나라 아니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하나님의 통치가 지금 이루어지면, 그러니까 지금 제자들이 바라는 건 뭐냐면요,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와서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도 우리가 죽어서 가는 나라를 만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계, 세상, 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이 세상을 다시 하나님의 다스리는 하나님의 왕국으로 바꾸는 게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늘 왕국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죽어서 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여기 임한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왕국이 임하면 거기 누가 더 좋은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 말에 누가 더 힘 있는 자가 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물어봐요. 누가 더 예수님 인정하는 사람이 됩니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냐면요, 2절 보실래요? 2절 시작.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아이러니인 줄 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요, 예수님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부모님들이 애를 데려와서 기도를 받기를 원해요. 제자들이 가, 애들은 가 그랬어요. 왠지 아세요? 유대인들은 사람 숫자를 셀 때 여자와 아이들은 하나님의 백성의 숫자에 안 넣었어요. 그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말할 때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이 먹었다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을 그 왕국의 주축 세력으로 봐요. 그러니까 아이들은 좀 이렇게 조금 내가 심하게 사람 취급을 못 받던 시대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아이를 딱 세워요. 예를 들어서 한번 보실까요? 여기서 누가 짱입니까? 이렇게 학교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학교에서 누가 짱입니까? 학교에서 물어봤단 말이에요. 자기들 기대하는 건 뭐예요? 누가 짱이냐고 그러면 누가 봐도 뭐 요셉이 정도 돼야 되잖아요. 여기 누구 얘기하고 저 형민이가 저 짱인데 그러면 애들 다 웃을 거 아니야. 뭐야 쟤 지금 요셉이한테 맞아 죽으려고 그러나 이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예수님 똑같은 거예요. 애를 하나 데려와요. 야, 애를 세워야 보여주지 마라. 굳이가 안 해도 봐라. 딱 애를 세워도 이렇게 얘기해요. 애를 딱 세워놓고 3절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자 보세요.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이 돌이켜라는 말 중요해요. 왜 돌이켜라는 말을 쓸까요? 지금 제자들 마음 뭔지 아세요? 제자들 마음 이런 거예요. 제자들 마음은요, 어떻게 했든지 예수님한테 자기가 짱으로 보여가지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 될 때 요압처럼 대장이 되고 싶은 거예요. 요압처럼 다른 제자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가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예를 우리나라에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됐잖아요. 대통령 되자마자 무슨 일이 벌어진 줄 아세요? 거기서 막 물밑 경쟁이 벌어져요. 누가 국무총리 될 건가? 누가 내무부 장관 할 건가? 이해가 됩니까? 그것처럼 지금 제자들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막 제자들이 서로 뒤에서 막 싸우는 거예요. 나중에 보면 재밌습니다. 요한하고 야고보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엄마 데려가가지고 우리 친척이니까 좀 우리 높은 자를 주셔야죠. 막 그러니까 베드로 열받아가지고 저 어린 놈의 새끼들이 말이야 하면서 막 싸우고 그
실제로 그렇게 해요. 나중에 예수님 그 예루살렘 올라갈 때 그런 마음을 다 가지고 있는, 아직까지 거기까지 안 갔어요. 아직은 넌지식으로 봐요. 다들 그런 마음이 있어요. 누가 영의정 될까? 그 예수님 이렇게, 야, 어린아이 하나 세워놓고 너희가 돌이켜야 돼. 저는 예수님이 정말 교육가라서 탁월한 분이에요. 자기들은 꿈에도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저런 애에게 아니, 야, 너 돌이켜서 이 애처럼 돼야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큰 자를 놔두고, 크다 작다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돌이켜서 너희가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가 못 들어가. 지금 제자들은 이렇게 생각하죠. 야, 하늘나라에서 내가 지금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할 것에 꿈에 부풀어 있는데, 야, 너희들 이 어린아이처럼 안 되면 하늘나라 왕국에 못 들어와.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서 4절 보실래요? 4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니라. 그러므로 이 애 같지 않으면,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희가 지금 이 높은 마음을 다 돌이켜가지고 이 어린애처럼 돼야 돼. 그럼 이 어린아이의 특징이 뭐냐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서 낮추지 않으면. 그럼 낮춘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나는 이런 경우 있잖아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나는 공부도 잘하고 난 얘보다 낫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야, 너 얘보다 뭐 잘하는 게 있니? 겸손해야 돼. 겸손은 어려워. 그러면서 그래, 저 별로 하는 거 없어요. 얘보다 좀 못났어요. 그렇게 말하는 걸 칠까요? 아니에요. 내가 스스로 잘하다 생각하는데 그래도 마음을 겸손하게 해라니까, 낮추라 하니까 저 낮추는 마음으로 저 별거 아닌데요.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 아니에요. 너희가 돌이켜서 이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않으면, 너가 하나님 앞에서 너를 낮추지 않으면 하나님 마음에 들어올 수 없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우리 엄마 아빠가 예수 믿어가 내가 목사 아들로 교회 다니는 게 예수 믿는 거지?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이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고백의 1번이 뭐냐면요, 나는 천하의 몹쓸 인간이라는 사실을 제대로 알기 시작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녀가지고 내가 교회 나간다, 그건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건 뭐냐면요, 나는 도대체 내 이름으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으면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받아들였다고 한다면 그거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건 내가 내 힘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영원히 진노를 받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만 그 왕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사실을 내가 받아들인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내 얼굴 이 정도면 됐지 뭐. 내가 그래도 뭐 공부도 잘하고 하는데 내가 예수님 못 믿을 이유가 뭐 있어?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어린아이들 한번 볼까요? 어린애들 특징이 뭐예요? 지난주 금요일 날, 이번 주 말고 그 앞주 금요일 날 금요기도에 설교를 누가 했죠? 장진 전도사가 했죠. 장진 전도사 설교할 때 마지막 시간에 뭐 얘기했습니까? 자기가 엄마 아빠들하고 가족들이 다 어디 갔어요? 여행 갔다 그랬죠. 좋은 호텔에 갔다 그랬죠. 그런데 호텔에서 연못을 보고 있다가 엄마 아빠가 없어진 거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자기들은, 내가 그날 물어봤거든요. 장 목사님 보고. 있잖아요. 자기들은 뭐 애가 없어진 줄 모르고 있잖아요. 온 가족들이 홍영아 선교사하고 다 가족들이 왔으니까 당연히 있겠지 생각하고 자기들은 막 신나게 놀고 있는데 애가 막 울면서 전화가 왔다는 거야. 그 호텔 로비에서. 여러분, 아이한테는 아무리 맛있는 게 있고 아무리 좋은 게 있어도 엄마 아빠를 잃어버린다,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건 망한 거예요. 그렇죠? 네. 엄마 아빠가 없다는 건 얼마나 큰 두려움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다, 이 낮춘다는 말은 뭐냐면요, 나는
하나님 없이 못 사는 사람입니다. 내가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우리 집이 아무리 부자고 내가 아무리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영향력 있어 보여도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것도 못하는 인간이라는 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는 노래가 그냥 나온 게 아니에요. 신앙의 출발은 나로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는, 파산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그래서 그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내미신 손이 예수 그리스도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서야 결국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거죠. 그 다음, 그럼 물어봅시다.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왔으니,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와서 이제는 신학 공부를 하고 전도사, 강도사, 부목사, 담임 목사 되고 나면 그때부터는 야 이제 뭐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이제 내 힘으로 교회를 해내고 그럴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왕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말은요, 영향력이 커지고 힘이 있어지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큰 자로 본다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이 사역하면서 내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내가 방송 사역도 하고 내가 사랑이 꼽히는 교회에서 찬양도 하고 내가 꽤 좀 한단 말이에요. 내 신앙생활 잘하고 있어. 그게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아니고, 오히려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나도 모르게 영향력이 커져가서, 예를 들어서 저처럼 이제 담임 목사가 돼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된다 해도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없으면 나는 너무 무섭고 두렵습니다. 목사님, 그게 사실인가요? 네, 그렇게 돼야 돼요. 저는 요즘 더 많이 기도합니다. 요즘은요, 나이가 드니까요, 1번, 그렇게 자라던 잠이 안 와요. 한번 보세요. 내일 내가 설교해야 되는데, 어젯밤에 내가 11시 40분까지 책 좀 읽다가 이제 잠자리에 들러갔는데 우리 예준이가 와 있어가 금방 뺏기고, 우리 집사람하고 내가 방을 따로 쓰거든요. 나도 코를 골고 자기도 코를 가끔씩 골 때가 있어가지고, 그리고 서로 예민해 잠 못 자니까. 그런데 이제 어쩔 수 없이 한 방을 쓰게 된 거예요. 근데 그녀가 새근새근 자면서 약간 코를 안 고는 사람인데 뭐 코까지 골면서 뭐 자는 거예요. 뭐 드렁드렁 그러다 이렇게 안 하면 안 돼. 사모님 그렇게 교양 없는 분위기 이상해 가는데, 이러다가 또 내가 그게 아니고 집사람이 너무 이제 예민해져 가지고 혹시나 내가 자다가 나도 모르게 이러면 깰까 싶어 가지고 내가 약간 잘 드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느낌이 드는 거야. 그때부터 잠이 각성이 생겨버려 가지고 잠을 못 자는 거야. 나와가지고 멜라토닌 하나 먹고 그러면 기도하는 거야. 하나님 조용히 자게 해주세요. 무슨 얘기하고 싶으냐면 잠자는 것도 기도해요. 요즘에 이제 이제 나이가 드니까 주변에 어려운 목사님들이 많이 있고 힘든 목사님이 많이 있어서 이런 얘기 들어주고, 그 목사님 또 내가 총회 임원이다 보니까 목사님 이런 거 좀 해주세요 하는데, 내가 막상 그 일을 해도 내 마음대로 안 돼. 그래서 요즘 깨달은 게 뭐냐면, 처음에는 내가 막 그런 거 하면 막 도와줄 것 같고 막 해줄 것 같았는데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그 목사님 마음 돌이켜주세요. 하나님 그 교회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어떤 사람이 되냐면 내 마음대로 하고 내 하고 싶은 대로. 그러니까 여러분 목사님들 중에 만약에 내가 말이야 개척해가지고 이 정도 하면 내가 큰 소리 칠 수 안 있나? 야 안 그래? 그렇게 하면 이미 그분은 하나님 나라에서 작은 자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사역을 열심히 하고 여러분이 목자를 오랫동안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뭐 신앙생활 해도 뭐 별거 없더라 그렇게 얘기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이제 20대를 보내고 30대, 40대를 이제 가게 될 텐데, 여러분이 교회에서 이제 직분을 맡게 되고 그리고 권사님도 되고 장로님도 되고 뭐 목자도 오랫동안 하면서 여러분이 만약에 여러분의 스스로의 힘으로 이미
강해져서 교회에서 내 말 아니면 안 되고 내가 말했는데 교회가 내 마음대로 안 된다고 화내고 그렇다면 여러분, 그건 이미 하나님 나라의 작은 자예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운 줄 아십니까? 우리 목사들이 그렇게 변한 거예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마음이 교회 공동체 안에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이 꽃피는 교회가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 왕국을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고, 그래서 매 순간순간마다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기도를 훈련하셔야 합니다. 인생은 기도의 기술로 사라지는 겁니다. 인생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끊임없이 그분에게 엎드려서 나는 아무것도,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하면요, 여러분 주기도문에 보면 하나님 아버지, 뭐 아버지의 이름이 그렇게, 그건 다 놔두고 일용할 양식 주세요, 밥 먹을 거 주세요. 내 밥 먹을 것도 기도해야 돼요. 시험에 들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악한 것들이 나를 괴롭히지 않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이 절대적으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다윗이 위대한 왕인지 아십니까? 반대로 왜 다윗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그 바세바 사건 때문에 다윗의 인생이 그렇게 힘들지 아십니까? 이유가 있어요. 아니, 다른 왕들은 더 심한 일을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이 특별히 다윗에게 준 다윗의 삶이 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은요, 왕이 되었어도 절대적으로 마치 목자 앞에 있는 양 같은, 여러분 양은 무슨 뿔이 있으니까 누가 싸운다, 아니, 양은 그냥 늑대나 여우나 사자나 곰의 밥이에요. 누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있어야 돼요. 목자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해 줘야 되고, 눈이 어둡거든요. 목자가 물가로 인도해 줘야 되고요. 목자가 심지어 벌레가 먹으면 그 기름을 발라가 낫게 해줘야 되고요. 목자가 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다윗은 이렇게 말해요. 나는 왕이지만 왕이 아닙니다. 나는 양입니다,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놈이 하나님 볼 때 이렇게 한 거예요. 남의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내 백성들 중에 내가 왕이니까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자기 명령을 해가 자기 부하는 죽이고 그 부인을 뺏어버린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진노하게 한 거예요. 여러분, 마음대로 할 수 있다, 내가 왜 그것도 못해?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왕국을 도대체 이해할 수는 하지 못하는 사람인 거예요. 신앙생활, 신앙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존하고 의지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자, 이제 하나님 왕국에서 큰 자는 누구냐? 두 번째는 작은 자를 귀하게 여기는 사람이에요. 자, 여기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야, 너 이 어린애 같이 안 하면 안 돼. 이 어린아이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돼. 그 사람이 큰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근데 두 번째 보세요. 두 번째, 거기서 또 다시 이렇게 얘기해요. 5절 시작.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이게 조금 다른 겁니다. 첫 번째는 네가 이 어린아이처럼 부모님을 아이가 의지하는 것처럼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렇게 말해요. 야, 너희들 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는 것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지금 어떤 마음인지 아세요? 그들은요, 베드로 눈에는 요한도 안 보여요. 야고보도 안 보여요. 저것들은 다 나야, 내가 그 자리 차지할 거야. 여러분, 그럴 때 있죠. 서로 경쟁하고 다툴 때는 다른 사람을 더 나보다 못하게 보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환영하거나 환대하지 않죠. 왜? 내가 돋보여야 되니까. 그런 친구도 혹시 있나요? 친구가 같은 브랜드의 옷만 입고 와도 기분 나쁜 거, 헤어스타일만 내가 비슷하게 하고도 좀 기분 나쁜, 그거 좀 문제가 심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지금 예수님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진짜 하늘나라에서 큰 사람은 누군지 아냐? 너희가 지금 이 유대 사회에서 그 당시 문화적 환경에서는 아이를 진짜 멸시했거든요. 그 당시 로마 사회는 어땠는지 아세요?
장애인이 나면 그냥 부모님이 바위에 떨어뜨려 죽여버려요. 아이에 대해서 그렇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세계관으로는 아이는 진짜 환영받지 못하는 대상이었죠. 여러분, 왜 우리 100년 전에 방정환 선생님이 어린이날을 만드는지 아십니까? 지금의 상황에서 그 어린이를 보면 안 되면 우리 애기들 예쁘다고 뭐 좋아서 죽잖아요, 그죠? 그런데 옛날에 방정환 선생님이 100년 전에 우리나라의 어린이날을 만들 때만 해도 아이를 엄마가 남의 집에 하나 줘버리고 팔기 타고, 너무 식솔이 많다고 다른 집에 식모로 팔아버리고, 심지어 부잣집 아저씨의 소실로 팔아버리고. 그게 100년 전에 우리나라예요. 아이들을 환영받지 못했어요. 지금 예수님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을 환영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이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나를 영접하는 마음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는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못 될 것이다. 심지어 그렇게까지 말해요. 그 정도가 아니고요, 더 재밌는 건요, 이제부터입니다. 6절 보세요. 6절, 7절, 8절 시작. 6절 시작. 시작하는데 안 나오네. 시작. 시작.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야, 어린애를 환대해줘야 돼. 영접한다는 말로 환대해주는 거거든요. 막 기쁘게 받아주는 건데요, 그 정도가 아니고 만약에 그 어린아이를 실족하게 하면, 넘어지게 하면, 믿음에서 떠나게 만들면, 하나님께서 떠나게 만들면 그 사람은 연자맷돌을 목에 메워서 바다에 던져지는 것보다 낫다라고 해요. 그게 더 낫다. 바다에 목을 연자맷돌에 매다 바다에 깊숙이 던져지는 게 더 낫지, 그 아이를 영접하지 않아서 실족시키는 그게 더 중하다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7절 8절 볼까요? 시작.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장애인이나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영원한 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계속해서 하나 더. 9절 시작.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주는 것보다 나으니라.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웁느니라. 여러분, 이게 이대로 더 보세요. 여기서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아이를 하찮게 보는 눈, 야, 그 눈 차라리 뽑아버리는 게 낫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눈 하찮게 봤다가 눈, 오늘 뽑아야 되나 이러고 하지 마세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만큼 너희 눈을, 사람을 바라보는 눈을 바라는, 우리의 구원이라는 게요, 그냥 예수 믿다가 어느 날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우리의 구원이라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보는 눈이 바뀐 거예요. 너희 손을 범죄케 하는 거 찍어내버려라. 그러니까 우리가 함부로 어린아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함부로 하든, 만약에 손이 그렇게 한다면 그 내어버리더라도 하늘왕국에 들어가는 게 낫지 않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죠.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작은 자라는 의미를 그냥 어린 애기를 놓고 하는 얘기인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너희들이 볼 때 너희보다 더 약하고 모자라 보이고 부족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바라보는 삶의 자세를 바꾸지 않으면 그는 천국 백성 아니야. 오늘 얼마나 우리 교회들이 잘못된 줄 알겠죠? 오늘 얼마나 우리 목사들이 잘못된 줄 알겠죠? 누구는 VIP라고요? 그게 말이 돼요, 그게? 우리의 VIP들은 누군지 아십니까? 가장 세상 사람들이 멸시하는 그 사람이 우리의 VIP예요. 여러분들이 그룹홈 아이들, 그 다음에 반찬을 들고 가서 모셔드리는 그 할머니들,
그분들을 어떻게 환대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왕국이 실현되는, 하나님의 왕국을 실현되는 공동체의 특징이 뭐냐면요, 세상에서는 환영받지 못하는 자들이 극히 환영받는, 환대받는 공동체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목장에 누가 들어왔다. 근데 그 친구가 내가 생각하는, 내가 원하는 친구 아니다. 그 친구가 엄청나게 환대받는 공동체를 만들어 놓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운동한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인들 많아지고 청년들 많아지고 막 그 교회에 청년들 많아지다더라. 아니고, 지금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 왕국은 이 모습은 뭘로 생각하냐면요, 우리가 어떻게 사람을 대하느냐, 어떻게 사람을 바라보느냐. 마태복음 25장에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31절부터 한번 보실래요? 재밌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 그 하나님의 완성된 나라에 드리는 사람들, 어떤 사람들이냐? 31절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이대로 하나님 왕국 완성되면 거기 반드시 심판이 있게 되는데, 양무리와 염소를 바꾼다. 근데 양무리라는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께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얘기해요. 어떤 사람이 구원받을 거냐?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요, 그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까?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군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입으로 나불나불 하는 게 예수 믿는 건지요? 아닙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자, 35절부터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목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니까 줄일 때 먹을 거 주었고, 헐벗을 때 입을 거 주었고, 옥에 갇혀 돌아보았고, 병들을 때 돌아보았다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고 해야 합니까? 37절 시작.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계속해서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이대로 두어보세요. 이대로 지금 예수님의 18장만 보세요. 예수님이 이 어린 아이 하나를 놓고 이 어린 아이를 영접하지 못하면, 환영하지 못한다면 그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이 어린 아이가 실족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제 마지막 심판할 때에도 동일한 얘기예요. 이 작은 자는 바로, 이 어린 아이는 그냥 하나의 상징이고, 교회 공동체 내에서 너희 형제들 가운데에서 지극히 약하고 보잘것없고 소외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을 너희가 어떻게 대하느냐, 그것이 바로 나를 대하는 거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예수님 왕국에서 보여주는 모습은 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느냐는 겁니다. 이게 우리 삶의 방식이라 했네. 환대해 주는 거예요. 저는 사랑의 굽히는 교회 청년들이 정말 그걸 너무 잘하고 있다. 저보다 여러분이 탁월하게 잘하고 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오래전부터 훈련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반찬을 들고 독거노인 할머니들에게 가고 그룹홈 아이들을 돌보고 교회에서 어린 아이들과 함께, 사실 여러분의 귀한 시간이거든요.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시간을 쓸 수 있는데, 여러분의 시간과 물질을 그 아이들을 위해서 내어놓고 헌신하는 거, 그게 그냥 단지 교회 성장을 위해서 중요한 게 아니고요. 진짜 여러분들이 교회 공동체를 하나님의 왕국의 모습으로 바꾸어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누가 결혼을 한다 그러면 다 가지고요, 장례식처럼 같이 가지고요, 도와주고요. 내일 다음 주 송지혜하고 장성훈하고 결혼하는데, 같이, 성훈이 아빠가, 엄마가 예수는 안 믿으시거든요. 교회 와서 지금 결혼식 한다고 매일 영상을 보고 계세요. 교회는 도대체 어떻게 결혼하는가?
장진 전사님 할 때보다 더 특송 잘해야 됩니다. 축가 누가 하노? 축가 손 들어라. 이미 장진 전사보다 더 넘었었네. 초등 1부. 우리가 그 예수 안 믿는 분들이 들어왔을 때 사실은 우리 성훈이가 어떻게 환대받고 있는지 보여주세요. 저는 사실 안 믿는 집에 자랐거든요. 제가 우리 어머니 아버지가 교회 못 나가게 했어요. 그런데 우리 엄마 마음이 언제 돌아섰는지 아세요? 제가 고3 때 맹장염 수술을 했어요. 뽕막염이 됐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는데 병원에 내가 한 10며칠 있었는데 그때 학교 친구 놈들은 한 놈도 안 왔어. 그럼 1번, 인간성이 더러웠기 때문이다. 친구들이 아니라 내가. 아니면 2번, 친구가 없는 왕따였을 것이다. 3번, 까지 안 하겠다. 여러분 뭐라 생각하세요? 한 놈도 안 왔어. 진짜 진심으로. 왜 그러냐면요, 내가 고등학교 다닐 때 우리 학교는 밤 10시까지 공부해요. 그리고 학교를 토요일 주일날 다 불러들여요. 올 수가 없었어. 근데 재밌는 건요, 우리 교회 애들은 매일 병원에 와주는 거야. 거기 매일 왔던 사람이 박혜정이야. 교회 오빠. 설교가 이러면 안 되는데. 우리 어머니가 어디 놀랬는가 하면 정확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학교 친구들은 아무도 안 오는데 교회 친구들이 우리 빈건이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모르겠다. 우리 아이가 제가 혼자 갔거든요. 이 시골에서 마산으로 혼자 공부하러 갔는데 이 시골에 혼자 외로울 줄 알았는데 교회가 그 아이를 너무 좋아해 주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런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여기 들어오면 어떤 사람이든 환대받는. 그래서 우리 리더들, 교회에서 이제 교회 리더들, 성숙한 사람들일수록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연약하고 환영받지 못하는 사람들이 없는지 살피고 그들을 세우고 돌아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왕국에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 얘기 잘 아시죠? 누가복음 19장에 부자가 지옥에 간 걸로 나오잖아요. 뜨거운 지옥에. 왜 부자가 지옥 갔나요? 제가 옛날에 어릴 때 들을 때는 이렇게 들어요. 뭐 부자가 예수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갔다 이렇게 들었는데, 그 성경에 부자가 예수 안 믿어 지옥 갔다는 얘기 나오나요? 안 나와요. 실제로 그 말씀의 배경이 뭔가 하면요, 예수님이 너희의 불의한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 그 불의한 재물은 뭐냐면 네가 가지고 있는 물질은 네 거 아니다. 하나님께 내게 준 거다. 그 말이거든요. 그걸로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위해서 도와주라고 얘기하니까 바리새인들이 비웃었어요. 그러면서 그들은 물질을, 돈을 사랑하는 자다 그렇게 했거든요. 그때 예수님이 한 비유, 이 얘기가 부자와 나사로 얘기예요. 그 부자든 어떤 사람이냐면요, 자기 친구 맨날 불러가지고 화롭게 연락하더라. 화롭게 즐기더라. 그게 문제가 되나요? 안 돼요. 같이 가족들끼리 파티하고, 어제도 우리 구인의 생일이라고 또 어제 우리 봄동 비빔밥 먹었다는 거예요. 봄동 비빔밥. 그리고 나는 또 엄마가 족발도 시켜줘 그랬더니 그 엄마가 이걸 올린 사람 누구냐 그래. 내가 그랬어요. 족발 먹고 싶다고. 엄마 족발 시켜줘. 그리고 우리 족발 먹고 봄동 비빔밥 먹고, 그러면 목사님은 어떻게 가족들하고 그렇게 파티를 즐길 수 있냐? 우리 매달 파티예요. 생일 파티. 아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이 화롭게 연락한 게 나쁜 게 아니고, 거기서 말하는 건 그 문 앞에 있는 나사로를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나사로에게는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게 한 거예요. 그게 거기서 지적하는 거예요. 너는 그곳에서 좋은 것을 먹었고 그렇게 나거든. 너는 화롭게 즐겼고 그렇게 얘기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변이
주변에 우리보다 더 어렵고 힘든 사람이 누군지를 살피는 눈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오늘날처럼 철저하게 자기를 꾸미고 자기 중심적인 세계관 속에 있는 시대 속에 살면서 하나님의 왕국의 백성들은 나보다 더 어렵고 약한 자들을 환영해주고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누가 하나님의 왕국에서 큰 사람입니까? 같이 시작. 잃어버린 한 사람을 찾는 사람입니다. 잃어버린 한 사람. 자, 어제 11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없음이네요. 12절. 훌륭합니다. 네, 정확하게 찾아내네. 영상 오늘 누가 합니까? 대단합니다. 박수 한번. 12절 시작.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었으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리라.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는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예수님은 끝까지 지금 이 아이 하나를 붙잡고 있는 겁니다. 이 아이는 완전히 시각자로 오늘 이 아이에게 그 다음은 뭐냐면, 야, 그 세 번째 얘기를 한 거예요. 너 이 아이를 함부로 대하지. 이 아이는 하나님의 왕국에서 제외시켜놨지. 그 얘기예요. 유대인들은 실제로 그랬어요.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의 남자들만 하나님의 왕국의 회원권이 있었어요. 백성이었어요. 그래서 여자와 아이들은 하나님의 왕국에 제외시켜놨어요. 이건 하나의 상징에 불과하고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선을 끊었어요. 유대인들은요, 유대인들만 구원받는다 생각해요. 심지어 혼혈족인 사마리아 저놈 새끼들은 개로 취급했어요. 같은 이스라엘이지만 아수르와 합병을 하면서 혼혈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아수르 너희 놈들은, 아수르 혼혈된 놈들은 하나님 백성 못돼. 이방인들은요, 지옥의 불쏘시개나 쓸 인간으로 취급했어요. 그러면서 이게 구분이 시작되는데요, 바리새인들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끼리. 성경에 보면 죄인들과 세리들 나오죠. 죄인들은 누군지 아세요? 율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 율법을 모르는 일반 사람들은 죄인들 생각했어요. 왜? 율법을 모르니까 반드시 그놈들은 죄질 거야. 그러니까 나는 뭐예요? 나는 율법을 아는 죄 안 짓는 사람이고, 너는 율법을 모르는 죄인들을 생각해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그 중에서 또 죄인들 다음에 누구를 꼽냐면 세리들, 로마의 세금 거두주는 저놈들. 저놈의 새끼들은, 저거는 그놈들이 내는 돈은 헌금도 안 받아줘요. 하나님의 왕국에서 아예 떨어져 나간다 취급해요. 이방인처럼 취급해요. 이게 그냥 그럼 나 이방인처럼 취급하는데,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유대 사회가 자기들 하나님의 왕국이라 생각하고 있었고, 거기 못 들어오면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버림받은 자예요. 여러분, 교회가 타락하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렇게 돼요. 하나님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타락하면 그렇게 돼요. 오늘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현대의 신념 가운데 우파니, 좌파니, 심지어 민족, 나라를 가지고 어느 나라 사람들에 대해서 폄하하고, 그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기독교인들이 만약에 거짓말하면 그건 타락한 거예요. 지금 그냥 기독교가 타락했다는 건 다른 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서로 사랑하자, 그래 뭐 좌파 우파 서로 사랑해, 그럼 저거 봐라, 저거 좌파 목사네, 좌표 찍잖아요. 혹시 그런 설교 듣는 친구도 있나요? 조심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왕국은 우리가 심지어 생각하는 모든 범위를 벗어나는 거예요. 예수님 그 말은, 너희가 이 어린아이라고 하나님 나라와 상관없다고 함부로 버리지 않냐? 그 영혼이, 이 사람의 천사가 하나님 앞에 있다. 사람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목사들이라는 게 좌파를 척결하자, 누구는 죽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예요, 여러분. 제발 부탁합니다.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건. 기독교는 좌우가 없습니다. 기독교에서 너는 뭘 찬성하니까, 뭘 옹호하니까 너는 안 돼, 너는 돼, 없습니다. 하나 예를 들어 볼게요.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이 여리고로 들어가세요. 여리고로 예수님이 들어가시면 그 당시에 일반적인 관례는 어떻게 되냐면요, 예수님이 그 여리고에서 제일 의로운 사람, 제일 율법을 잘 지키는 랍비를 찾아가야 돼요. 예수님이 들어오자마자 여기에 누구 선생 있나? 다 여리고에서 알아주는 랍비들이 있거든요. 그 랍비들이나 아니면 여리고에서 명성이 높은 바리새인을 찾아내가지고 그 바리새인 집에 들어가면 누가 들어올까? 옛날에 양반들 우르르 몰려와요. 바리새인들이 몰려와요. 야, 급이 좀 높은 선생이 하나 왔으니까 우리가 저분하고 급을 한번 겨뤄보자. 그래가지고 마치 옛날에 시를 겨루듯이 있잖아요. 율법에 대해서 막 논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급이 올라가요. 와, 예수라는 사람 그냥 시골에 어디 저 갈릴 촌놈인 줄 알았더니 우리 이 여리고 성에 누구하고 겨루어도 율법에 뒤지지 않더라. 아니, 다 발라버렸다. 와, 예수 대단하네. 이렇게 대부분 그 당시 문화는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니까 랍비, 율법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해. 내가 율법을 얼마나 아는 줄 아냐? 너 한 누구 나와봐라. 같이 하면,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바리새인들끼리, 서기관들끼리, 신앙 좋은 사람들끼리 서로 교제하면서 누가 신앙이 좋은지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리고에 수많은 사람들이 막 몰려와가지고 나 좀 안 봐주나, 나 좀 안 봐주나 그러는데 누구? 여리고 동네에서 제껴놓은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의 모임에서 제껴놓은 사람, 그놈이 내는 돈은 세금, 하나님 때는 헌금도 안 받는 사람, 성전에도 못 들어오게 하는 놈, 누구? 삭개오. 아마 예수님이 삭개오 앞에 가가지고 삭개오야 그랬을 때 있잖아, 거의 유대인들, 이게 성경이 그런 것도 나와야 되는데 영화로 분노했을 거예요. 저기 랍비라고 지금 누구 집에 들어간다고? 삭개오야 속기 내로 내가 너희 집에, 저 세리놈 집에 간다고? 와, 저거 아니다. 가입표. 그 당시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는, 율법을 잘 지킨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과 랍비들은 저놈 아니야, 가짜야,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버렸어요. 예수님이 그 삭개오의 집에 들어갔을 때 한 사람도 삭개오의 집에 못 들어가요. 세리 집에 안 들어갑니다. 누가 들어간 줄 아세요? 세리들만 들어가요. 그 자리에 떡하니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번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혹시 뭐 그런 건 없겠지만 밤 금요일 저녁 12시 금요 신학기들 마치고 제가 저 하양에 나와가지고 애들하고 같이 노래방에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우면서 앉아있다. 어떻게 하실까요? 아니, 지금 생각해봐. 어떻게 생각해? 목사님 기도하더만은 뭐 저래? 그것보다 100배 더 하는 거예요.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예수님이 삭개오한테 갔다고, 그 더러운 놈 새끼한테, 그 민족의 반역자 그놈 새끼한테, 종교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에 끊어진 그놈만 부정하게 되는 거거든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정이 얼마나 위험한 건지 아시죠? 그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도저히 못 가게 되는 그놈도. 그러니까 예수님 하나님에 못 가게 되는 존재가 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은 오히려 그 삭개오의 집에 가셔서 삭개오와 식사하시고 삭개오가 회심하죠. 주님, 제가 그동안 잘못 살았습니다. 제 재산의 절반을 가는 사람 나 주겠습니다. 내가 남의 것을 토색한 거 내가 4배나 갚겠습니다. 그때 예수님 뭐라고 하죠? 이 사람도 아브라함 자손이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합니다. 지금 여러분 왜 한국 교회가 망해가는 줄 아세요? 네 편 따지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어려워졌냐면요,
더 거구, 더 극자, 자기들끼리 극자교회, 거구교회, 거기 동의 안 하면 서로 손가락질하고 우파니 좌파니 하고 싸우고 있는 목사들 때문에, 교인들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기독교의 복음은 모든 이념과 사상과 문화를 뛰어넘습니다. 할렐루야! 그게 기독교의 복음이에요. 잃어버린 한 영혼, 그 영혼을 얻기 위하여 자신의 전부를 주신 예수님처럼 어떤 모욕,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잃어버린 영혼 하나를 얻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저도 목회하고 성경을 볼 때마다 내가 얼마나 비성경적인 사람인가를 발견합니다. 얼마나 세속적으로 교육되어 있는가를 생각합니다. 얼마나 죄악된 본성을 따라 생각하고 말하는지 모릅니다. 저도 큰 교회 목사들이 훌륭한 목사인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동기들 중에서 큰 교회 목회하면 꽤 괜찮은 목사처럼 나도 모르게 생각하는 바보 같은 목사입니다. 그게 저입니다. 이 본문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여러분의 눈에 덮여져 있는 껍질들이 벗겨지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큰 자는요, 자기를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어린아이처럼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나보다 더 약하고 더 어렵고 더 힘든 사람을 환대해주고 사랑해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선을 넘어서 누구든지 누구에게든지 그리스도의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한계를 걷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한계를 걷지 말고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냥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줄 줄 아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찬양하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 찬양할까요? 아버지의 마음. 네. 언제야? 이걸 돌려놔. 너 돌려야 되니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보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눈물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다시 한번 아버지 당신의 마음.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나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에 말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에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한국 사회가 악해졌거나 한국 사회의 어떤 이념 때문에 기독교가 안 되는 거 아닙니다. 진짜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이해하는 눈이 너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책임은 목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목사들인 우리 안에도 그 하나님 나라를 이해하는 눈이 없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 시대의 비애이고 아픔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세속적인 눈으로 하나님 왕국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왕국의 눈으로 하나님의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패권 전쟁을 벌이면서 수많은 사람의 인명을 살상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야욕을 놓지 않으고 있는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곳곳에서 더 높아지려고 더 힘 있는 사람 되려고 더 자기 것을 더 많이 늘리려고 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신들이 어린아이처럼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리고 우리 중에 더 약하고 더 어려운 이웃을 더 환대하고 배려해 주면서 우리의 모든 한계를 뛰어넘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도록, 이곳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도록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나의 마음이여 아버지 지금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돌이켜 어린아이처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그 어린아이들, 그 작은 자들을 감자는 공처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한 영혼이라도 절대 잃어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더 아름답게 내 영광스럽게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한국 땅에 하나님의 나라 운동은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서 그 성경을 바르게 가르치고 살아내지 못해서 생긴 현상입니다. 자꾸 교회 지도자들이 세속의 이념이나 현상 때문에 마치 교회가 안 되는 것처럼 책임을 전가하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본질의 모습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의존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공동체가 그 어린아이를 환대하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주님 우리보다 약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환대하고 사랑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서 우리의 모든 한계, 문화적인 이념적인 한계를 뛰어넘어 한 영혼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영혼을 소중히 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물질을 드립니다. 이 물질이 주님 나라와 복음을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해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학사관을 리모델링하고 또 학사관에 임대료를 주려고 우리가 사랑의 연금을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모든 사람들이 동참하고 있사오니 주께서 그 드린 손길들마다 복을 주시고, 그러나 경제적으로 어렵고 질병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백성들을 긍휼히 여겨주시되 우리 예지가 속히 건강하게 회복되어 돌아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복을 받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가정과 자녀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 시간에 우리 장진 전도사님, 김희경 사모님, 자 차려 결혼식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여러분 잘 섬기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차렷 경례. 네, 자리에 돌아가서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는 누가 한다고요? 송지혜, 아니다, 성훈이 붙어야 돼. 장성훈, 송지혜 혼인합니다. 여러분 많이 와서 축하해 주세요. 예배당에 많이 들어와야 돼. 알겠지? 밖에서 막 있지 마. 왜냐하면 예배당에 그 성훈이 엄마 아빠가 볼 때 야 이렇게 환영해 주는구나 하는 마음이 들 수 있도록 많이 와 축하해 주세요. 자, 저를 만나고 싶은 친구들은 우리 교육관에 오면 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안내해 주세요. 네, 광고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주보 참고하시면 되겠고, 저희 4월 2일에 고신기도의 날 화요를 모집하고 있습니다. 예. 4월 2일 날 고신기도의 날 여러분 다 같이 가주셔야 됩니다. 그날 수업 가정학습 돌려라. 알겠지? 네, 와라 다 같이. 이번에 고신기도회는 특별히 지금 우리 교단이 어려움을 차고 있는데 장로님들이 저한테 특별히 부탁한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진짜 우리 교단이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되도록 좀 기도하고 부탁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직장 다니는 친구들 다 월차, 강유림, 예림아 미안하다. 알겠지? 안 된다고? 하여튼 여러분 할 수 있으면 그날 하루만 월차 내시더라도 같이 다 가서 찬양하고 우리 고신교회를 위해 기도하는 날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목장별로 신청 오늘부터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장 모임 하셔가지고 목자들이 조사하셔서 목자방에 올려주세요. 그래서 목자방에 청년 2A1 목장 누구누구 이렇게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함량교회 연합예배가 4월 12일 세 개 교회 가고 4월 19일에 세 개 교회 가는데 제가 그 목자방에 올려드린 것처럼 가능하면 청년 2부가 4월 12일 쪽으로 신청을 많이 해주시고 청년 1부 분들은 4월 19일 쪽으로 신청을 해주시면 아마 대학생들 중간고사 기간이 안 겹치려면 한 주라도 앞쪽인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낮 11시에 장성훈, 송지혜 결혼이 있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시고 또 축하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주보에 광고는 안 나가는데 3월 21일 그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저녁에 그 제가 지난번에 갑자기 진행했던, 그래서 이번에도 또 갑자기 진행하려고 하는 20살, 21살, 22살 MT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안 자고 같이 오후에 놀고 저녁 먹고 밤까지 놀다가 집에 가는 걸로 하시죠. 맞죠? 예, 밤까지 놀다가 집에 가는 걸로. 그거는 제가 각 동기방에 조사하겠습니다. 각 동기장이 누군지 모르겠는데 아무나 아무튼 연락해가지고 각 동기방에 조사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오병이어는 이주연 전호사님, 이영인 사모님께서 친정어머니 장례에 보여주신 공동체 사랑에 감사하다고 오병이어 하셨습니다. 감사하다고 또 위로의 박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주에 생일이셨던 분 계신가요? 9일에는 아직 생일이 아닙니다. 3월 19일. 네. 박정현도 아니지 않나? 맞아요? 언제였는? 아 생일이었다 맞다. 아 맞아 BBQ 치킨 달라고. 프로필 사진도 기프티콘 BBQ 치킨 해놨던데. 박정현 일어나 주시죠. 또 있으신가요? 없으셨으면 박정현에게 손을 뻗어서 축하하시면서 우리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어나 주세요, 박정현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